우리 내면에는 많은 소리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일상에 매몰되다 보면 자기 안의 소리를 자기가 듣지 못합니다. 또 분주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낯선 경험들, 뭐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갔는데 나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물론 뭐 외국에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밤길을 홀로 갈 때 그 어둑어둑하고 낯선 길을 가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이제 듣게 되죠. 물론 그런 특별한 때가 아니라 일상을 살 때도 가끔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언제입니까? 고민할 때, 염려할 때. 그때는 내 안의 소리를 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면요. 그때는 고민과 염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세요. 오늘 두 번째 시험인데, 광야는 적막한 곳입니다. 아주 적막한 곳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과 순간입니까? 그 인간적 입장에서는 내면의 소리가 잘 들리는 그런 이제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격하죠. 그분과 그놈이라고 하는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기록된 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받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겠죠. 그놈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그래서 저항하는 사단이 그놈이란 것을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분과 그놈 사이에 치열한 어떤 시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분이 있습니다. 앞을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제 1700년대 중반에 태어나셔서 1800년대 초에 돌아가신 한 18세기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뭐 세월이 엄청 차이가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옛날에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별다른 취미가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공부하는 게 취미입니다. 이리저리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요즘은 이제 옛날에도 했지만 예술에 대해서 혼자 공부합니다. 근데 이때의 이 윌리엄 브레이커뿐만 아니라 예술가들 중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의 시험 장면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내용이 깊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관심이 있어야 깊어집니다. 관심이 없으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뭐죠? 우리 사는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머니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온통 오늘 이 세대 속의 관심은요, 재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듣는 게 뭡니까? 정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재테크 이런 쪽에는 전문가들도 많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사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분의 그림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목사인 저보다 더 깊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기 보시면 사단이 누굴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뒤로 돌아서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앞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사단이라고 하면요, 막 흉악하고 괴악스럽고 이상한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분이 그린 저 사단의 모습은 아주
당시 사람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분이 누구로 그랬나 하면 구약에 있는 예언자 전통에 있는 예언자로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통찰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단을 광명의 천사로 뭐라고 합니까? 위장하였다, 가장하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분이 이 그림 하나 그린 것도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사단이 정말 뭘까 하는 고민 속에서 지금 그렸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전통 속에 있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목사들이 아무리 강대상에 서서 영광되고 거룩한 이름을 거명하면서 얘기를 해도 마치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와 사단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그림 넘겨주십시오. 이 그림을 조금 해제는 계속 하기는 그렇고,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에 보시면 붉은색 1번이 있죠. 사단이 지금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자기 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쪽에 보시면은 파란색 1번이 있죠. 1-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손가락, 예수님의 손가락 보니까 어디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술. 자, 그 다음에 다른 쪽 손을 보셔야 되는데, 사단 쪽에 2번에 있는 손가락을 보면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2-의 예수님의 손가락 보면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하늘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긋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지만, 저 예언자의 모습을 한 사단은 그 손가락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단의 결정적인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뭡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에,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윌리엄 브레이크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성도의 현실 속에서는 그 내면에 마치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미혹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쪽은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내적인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고민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밖에 없죠? 돌로 떡을 만드는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소원과 함께 또 하나의 우리의 어떤 요청들,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럼 갈등하죠. 갈등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갈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고민하죠. 고민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길을 쉽지 않지만 가는 것, 그걸 이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 윌리엄 브레이크는 우리에게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염려가 있을 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각오, 진심, 결단이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보여드리고 설명하는 날은 아니지만 이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그림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그림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에 오니까 사단이 뭘 하고 있어요? 사단이 저렇게 멋있나 할 정도로 막 근육이 벌크업을 해가지고 근데 옷을 벗었어요. 근데 사단의 모습이 여러분 보니까 색이 뭡니까?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림보다 훨씬 검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사단은 못된 놈이니까 화가가 이제 검게 그렸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예언자 전통. 사단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자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은 경우에 주변부에 머물면서 태양 아래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 거예요. 검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는 결코 흉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아름답게, 때로는 너무나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손가락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손가락이 보시면 첫 번째 그림과 달리 다 동일하죠. 예수님도 한쪽에 하늘을 가리키고 또 사단도 어디를 가리켜요? 하늘을 가리키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유하여 사람이 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떡만으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게 너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 이제 두 번째 시험에 와가지고 사단이 물러서는 겁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쪽 손을 보시면 동일하게 가리키는 것이 있죠. 조금 아래로 가리키는데 저게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영광과 권세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 자, 그런데 보시면은 사단은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 한 가지 하라 하죠. 그건 뭡니까? 내게 절해라. 쉬운 방법 택하라는 거예요. 쉬운 방법 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주님께서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라고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건 주님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조금 길게 설명드리는데 짧게 설명드릴게요. 주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인용하였던 모든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시험과 연단을 받았던 40년 세월에 대한 의미를 가르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는 새롭게 탄생할 하나님의 백성, 곧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몸소 겪으신 이 시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먹이심과 입혀주심을 경험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몸소 이 40일 동안의 광야의 시험을 통해 자신이 겪으신 그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주님의 성취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고,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인용하고 읽지는 않을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작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시면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월을 흘러가면 갈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남아 계십니까? 시간의 누적 속에 신앙이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조건이 돼요. 내가 오히려 내 신앙이 강해지고 커지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직면하고 그에 대한 성인과 성복, 그게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기에 보시면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영광, 무슨 영광일까요? 사단이 지금 가르치는 그 영광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영광은 자기 스스로 아무 것이 아니란 것을 인정하고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게 진짜 영광인데, 그러나 그 사단이 얘기하는 영광은 뭡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것,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있는 영광. 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조차도 자기 조건이 되어서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세계를 구성하죠. 저기 참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 그림에 드러나고 있는 사단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영광, 권세가 뭡니까? 자기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면 거기 보면 왕들이 등장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군림하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세상의 영광,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말라거나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내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그것이 진짜 영광이요 권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제발 오해하지 마실 것은 교회는 빛이고 세상은 악이다, 교회는 선이고 세상은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일상조차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존귀하고 거룩한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교회마다 얼마나 달갑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돌려옵니까? 여러분이 절감하다시피 조국 교회의 이런 쇠퇴와 몰락의 이면에는 교회를 마치 사기업처럼 자기의 혈육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들이 아주 다는 아니지만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크다는 것, 강하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속한, 아시겠지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초대형 교회가 세습을 했죠. 근데 수년 전에 그 문제로 그 교회가 속한 노예에서 아주 설왕설래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속한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노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느냐, 이분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5만 명 목회해봤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심중에 있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제 조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으로 한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요, 사단의 실체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영광과 건세를 마치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여 당신들 5만 명 목회해봤으라고 떳떳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자는 의미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 조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요, 연합 집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좀 젊은 나이에 외부 강사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대상에 서가지고요, rum대같이 모인 청중들 앞에서 막 설교하잖아요. 청년들 앞에, 청소년들 앞에.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조국교회가 말 한마디만 하면 웃고 울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강대상에서 어떤 집회에서요, 제 마음속에 뭐가 쓱 올라온지 아십니까? 야,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기 싫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제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개척을 해서 본인 스스로 하는 말로 자기 인생을 바치고 피땀을 흘렸는데 그렇게 거대하게 이룬 교회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사람에게 넘겨진다. 이건 강대상에서 내려오는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 세상의 영광과 건세를 보고 네가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식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은 좀 고단합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나에게 바쳐서 참여하라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거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도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뭘 해도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오르십니다. 십자가를 오르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결론적으로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성도에게만 허락되어진 영광과 건세가 있습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건세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목에 주어진 십자가로 자기 삶을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머무르라 할 때에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다른 게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가지고 산다고 해서 즉시 천국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 살아오셨던 거, 또 당장 오늘 여러분이 저녁에 돌아가셔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하루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얼마나 고백하고 싶습니까?
근데 감사도 나오지만 생각 속에서는 감사만 나오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목사지만 감사를 막 떠올리는데도 제 마음속에서는 불평도 나와요. 염려도 나와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 속한 자이니 십자가가 아니라 절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영광과 권세는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또 안 된다고 자책만 하지 말고, 내 목에 태인 십자가로 주어진 삶을 사랑하여라. 나와 함께 살아내자. 그게 진짜 영광이다. 사망으로 다가오는 모든 현실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네 삶을 네가 살아낼 때에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너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힘내라.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양보하지 않고 우리에게 열어라. 어거스틴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원고에 없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만리교에 빠져가지고 향락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에게 전설로는 한 아이가 그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열어라 열어라 해가지고 성경책을 열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인 메신저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정말 주님 앞에 나서 진지하게 물음을 던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 그 말씀은 절하는 것으로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살면 된다.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는데 시편 16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6편 내용이 뭐냐? 다 볼 수는 없고요.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시편 16편입니다. 저 이런 멋진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우리 조국 교회에서 유통되던 간증이 뭡니까? 예수 믿었더니 막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좋은 데 갔습니다. 뭐 이런 간증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간증은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진짜 복됩니다.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시편 16편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1절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나를 지켜달래요.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래요. 내가 죽게 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편 16편을 지금 노래하는 다윗이 어떤 형편입니까? 여러분 당장 쉽지 않다는 것을 눈치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막 부끄러지고 주님 저는 언제 저런 수준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한탄이 나와요. 6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합니다. 참 깊죠? 우리 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괜찮다.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렇지 않대요. 주어진 현실을 살면 된대요. 그래서 8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관념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내 앞에 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지 않아도,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손 내밀어서 감각이 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고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이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에 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아주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위치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진지하게 읽어보셨습니까? 복음의 그 충만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이건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칭찬받는 얘기를 합니다. 칭찬받는 얘기.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세요. 얼마나 베드로가 당당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근데 곧장 무슨 찬물을 끼얹듯이 앞뒤가 맞지 않게 주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아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김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센 얘기 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진심과 각오를 보이는 베드로에게. 그럼 이건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란 것 여러분 눈치껏 아시잖아요. 만약 사단이 진짜 베드로가 사단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끝내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추적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신 것처럼. 자, 그런 점에서 사단이라고 하신 의미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과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좀 센 얘기를 하죠. 이 두 번째 사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기록한 바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해요. 꼭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나 사단에게 한 얘기나 똑같이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본질과 속성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늘 발목 잡고 걸어서라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은 세월이 엄청났습니다. 그것도 목회라는 이름으로, 지난주 돌로 떡을 만든 것처럼 목회라는 이름으로, 큰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뤄봐야 부자도 어디로 가죠? 사망입니다. 가난하면 이 땅에서 억울한 거에다 더하여 사망입니다. 잘나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못나면 억울하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오셔서 목사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깊은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헛된 영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사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다 가면 쓰고 사는 겁니다. 속이는 실력으로 우리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절 한 번 한 것으로 해결하려는 속 시원함이 신앙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걸어간 길 함께 가자. 그럴 때 네가 쓰러져도 네가 저는 무릎 일으키려고 할 때 내가 가서 안아서라도 너를 목적한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이 영광되고 거룩하고 복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명분도 아니요, 업적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고백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묘하죠? 그분의 뜻과 그놈의 목소리라는데, 원래 대한민국 3대 미스터리라고 하죠. 아직도 안 풀린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고, 그놈 목소리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죠. 제가 사건 자체는 너무 끔찍한 비극이어가지고 제가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고 이형호 군의 그 사건이 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직도 안 잡혔어요. 남은 증거라고는 7천만 원 주면 내가 당신 아들 보내줄게 하는 그 한마디의 말만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를 찾았거든요. 근데 납치를 하자마자 애를 죽였대요. 그래 놓고는 부모에게는 전화를 할 때 7천만 원 주면 당신 아이 돌려보내겠다 한 거, 이게 뭐죠? 그놈 목소리입니다. 근데 그놈 목소리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루어져도 허망한 것, 그것으로 여러분을 다 속입니다. 다 속입니다. 진실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교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삶의 현실 속에 때론 지치고 피곤하고 지난한 현실이 있다 해도 그분의 뜻을 따라, 로마서 4장에 나오죠.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다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복음의 능력,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될 겁니다. 너무 위대하시려고도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사랑하여 그분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